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마도 오늘 본문은 성경 중 가장 놀라운 끝장면일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을 불러서 이라크 땅에 가서 바그다드 같은 그런 도시에 가서 그 옷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라. 이라크는 폭력을 멈추고 군사력을 동원한 타 민족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고 또 weapon of mass destruction, 그 모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 무기를 버리라. 이 사담 후세인이 있었을 때 어떤 유대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더구나 요나 시대의 이 니느웨는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강대국,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 요나가 사역하자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악행을 벌이는 놀라운 회개의 사건이 있었던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니느웨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요나의 오늘 4장 1절의 반응은 너무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그냥 3장으로 끝냈으면 아주 멋있는 그런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 절만 더 더한다면 이렇게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해피엔딩으로 너무 멋있게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성내고 매우 싫어했다. 또 3절에 가니까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납니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자기의 그 전한 내용대로 사람들이 변화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나 진작 요나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지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정도일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간혹 우리는 그저 기가 막혀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과거와 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도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특별히 그렇게 악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요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사랑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요나의 삶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오늘 이 본문에 돌아온 또 4장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옛 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특별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그러한 죄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의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이 요나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되 정말 최고의 부흥사로 너무나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요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의 경험을 하였고 그가 성전을 이제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자가 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나는 다시스로 돌아갈 때 그 요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본질적인 모습에 대하여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또 신앙이 없는 자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하게 부패해서도 안 된다. 넘어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 에버리지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그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자세 모든 것에서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람들이 화를 내죠. 업셋하죠.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는가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제 나아졌다라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믿는 자와 구별되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특징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구속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만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런 이기적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약함에 대한 책임을 그냥 부모에게 넘기든지 나에게 왜 금수저를 안 줬냐, 나는 왜 흙수저만 줬냐, 이렇게 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그 약한
이유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자세를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에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나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충분히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사랑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특징이 첫 번째 것입니다. 둘째로 구별되는 특징은 성령께서 성도의 삶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그 죄를 사면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성령의 씨앗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할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빵의 그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또 겨자씨 아주 저금한 겨자씨가 심겨져면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와 그런 그 체인지가 우리 성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 순간이 겨우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아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내가 잡초와의 전쟁을 할 것인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봄만 되면.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을 때 또 저희 집은 우리 블락에서 굉장히 눈이 제일 끝에 녹는 데서 눈을 끝까지 감상하고 하지만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면 이제 또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약도 뿌려봅니다. 또 잡초가 이렇게 자라면 그걸 뽑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약도 효과도 없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도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잡초보다 더 강하여 잡초를 잡아먹을 수 있는 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풀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면 저희 좀 알려주시고요. 그런 풀을 만약에 심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심었다고 해서 바로 잡초가 없어집니까? 거기다 막 독약을 뿌리면 아마 잡초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 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잡초를 잡아먹으면서 잡초를 없애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투자의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잡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리는 순간, 그 풀을 심는 순간 우리에는 어떤 확신이 있죠? 잡초의 최후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잡초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상식으로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신분적 변화가 단순간에 일어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삶에 심어놓은 그날부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 못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지셨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이제 칭의를 받은 성도의 상태를 바울의 표현을 빌며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뭐 법정에 쓰죠. 법정에 쓸 때는 이제 연문으로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사면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풀리는 게 뭐죠? 수갑입니다. 수갑이 풀리고 그 다음에 그가 평상복을 입고 자기 발로 그 법정을 걸어 나올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줬던 그 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고등부 수양회 때 캠프파이어인데, 그 캠프파이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왜 그렇게 기뻤는지 밤새고 주님을,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던 것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옆에 그땐 제가 기타도 못 치고 그랬기 때문에 기타를 쳐주면서 같이 반주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형제들, 자매들, 그 중에는 지금 목사가 돼서 비록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기쁜가?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저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그 어린 시절에 15살 때죠. 알게 모르게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죄의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없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욱 나의 기도가 더 진실되고, 이제 그저 그 어린 나이지만 뭐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나의 갖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이나 그런 야망, 이런 것들보다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조금씩 제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마음에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단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수면제인지 그걸 보시면 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에 막힘이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지 그걸 보시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을 받은 우리,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 우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어도 아직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노함이 있습니다. 욕심이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죄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요나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계속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꾸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에 자꾸 핑계를 대는 요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행동을 내가 했던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오히려 효율적인 행동이었다, 실용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모든 그 죄의 모습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라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순종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만약에 구원하면 내 조국인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조국을 위한 애국심에 불타 정당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변명을 하며 여러분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수면 아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스tir업 되면, 누가 휘젓기만 하면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 바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이렇게 화가 나서 성을 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문제는 그의 안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지금 숨어 있던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그의 자만심, 그의 이기심 등이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이 아벨의 그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분냄으로 드러났고 그 분냄은 이어져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위험을 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탓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시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는 죄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실용적이다, 효율적이다, 나의 삶을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요. 하나님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성도가 그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웁니다. 그렇게 죄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우리는 항상 승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하면 죄의 습관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슬리핑 한다, 미끄럼을 탄다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퇴보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수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도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라고 요나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을 잘 다스리는 편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를 살펴보면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화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또 누군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할 때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뭘 원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착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뭘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얼굴색이 변하죠. 꼬만들인데도 얼굴색이 변하고 더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문을 팍 차고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I hate you 뭐 이러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끄럼을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맛이 쓰고 또 우리 공기가 굉장히 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런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공기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콜로라도에서는 그런 여러분 핑계를 절대 댈 수가 없죠. 서울에서는 뭐 공기가 너무 악하지만 공기가 안 좋다, 맛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음식이 맛이 없고 공기가 안 좋은 것은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은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것이 입에 씁니다. 그것은 내가 감기가 걸리면 맛이 없어집니다. 내 폐가 잘못되면 아무리 청정한 공기를 마신다 하더라도 숨이 차죠.
이것은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자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서 침체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음식이 쓰고 폐가 아플 때 숨이 차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엎드려 있는 그런 죄가 이제 머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지고 봉사가 힘들어지고 침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마음을 살펴 내가 미끄럼을 타고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든 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그의 문제는 질투와 자만심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자신만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을 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이 죄의 요소들을 밝혀내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벨을 시기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좀 더 나가서 내가 그 드린 그 제사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잘못된 것마저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를 용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결과는 아벨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의 수렁에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으시는 사랑으로 가인을 찾으신 것은 또 오늘 요나를 만나 네가 분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 발견된 죄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참회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죄를 밝히는 이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 성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마음을 살폈고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요나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안에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그런 우리, 또 요나,
그 요나를 들어 쓰셨던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약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전기 스위치처럼 온앤오프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이 작동합니다. 저는 참 근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게 약합니다. 뼈가 약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뭐 들고 하는 그런 팔씨름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있는 이제 짝한테도 졌습니다. 여자 짝한테. 이런 근력이 없어서 상당히 항상 고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면 그날 밤에는 그냥 온몸에 근육통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일을 조금 그 근육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처음에는 뻣뻣했던 이 근육이 이제 조금씩 그나마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와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죄의 영향권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며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경건 훈련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경건 훈련에 정말로 나설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그 근육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는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또 내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각오하시며 오늘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